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겨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밑에 그림 같은 글씨가 무슨 언어일까요? 구약 성경이 본래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번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히브리어를 바로 적색했어요. 그냥 바로 동시 통역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놔 보시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사마임 벳 하레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제가 읽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레치. 이거 외우느라고 밤새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이해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토달 게 없어요. 여기에 무슨 다른 이해를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뭐라고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제네시스 또는 게네시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네시스 자동차가 있죠? 꽤 비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네시스가 바로 이 창세기, 다른 말로 조금 더 의역을 하면 기원, 출발, 생성, 시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창세기 첫 단어에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첫 단어를 따서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죠. 창세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죄가 우리가 너무 힘든데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 모든 사물과 인생과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강의 첫 번째로 주보에는 3가지가 나와 있는데 2가지만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조의 특징이 무엇일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 창조의 특징 2가지.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창조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진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창조다. 이 2가지를 같이 좀 생각하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에서 뭘 창조했어요?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은 작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붓이 필요하고 물감이 필요하고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무슨 글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뭔가 있던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죠. 첫 번째 그림 같은 단어가 베레시트, 두 번째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창조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이 창조라는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절도 창조라는 단어를 바라라고 사용했는데 21절에서도 창조라는 단어를 바라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다에 바닷물은 있었는데 물고기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없던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그냥 창조로 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으셨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히브리어는 이 창조,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 창조라는 이 단어가 아주 엄격하게 딱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사.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창조해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떨 때 사용되어졌을까요? 창세기 1장 16절에서는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6절에 와서 해, 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게 뭐죠? 우리 찬양대.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빛을 낼 수 있는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광체. 그리고 그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16절에 와서는 해, 달,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용하는 단어는 바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사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딱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게 창조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찰. 이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야찰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사람 육체가 만들어져라. 그러면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져야 되죠? 바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니까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흙을 가지고 우리 사람의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야찰하시고 바라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시간도 아닌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가 어려워가지고 헬라어를 하고 나면 사람이 헬렐레 하게 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히블리벌 하게 된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 오전 예배에 될 수만 있으면 쉬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어려운 단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무에서 유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많은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퀘션을 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아니야, 이미 뭔가 빅뱅에 의해서 폭발이 되어지고 그게 수억 년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인 세 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딱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아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 야찰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이렇게 창조라는 똑같은 의미지만 의미가 뜻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태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베레시트, 바라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에서, 그렇죠, 유를 창조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유를 창조하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베레시트 바라, 그 다음에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위엄이 있으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엄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로하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행이에요. 복수행.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힌트를 주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힌트를 주는데 그게 뭡니까? 창조 사역을 성부 하나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당시에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뭐하였다? 운행하시더라.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 복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이 창조 사역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으로 확실히 증거하고 있지만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복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함께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창조주로 역사하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홍해를 열어서 길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고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렁이는 홍해를 한번 풀어버리면 홍해가 쫙 갈라져서 대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홍해를 열어서 대로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탁하면 너무 쉬운 것입니다. 온갖 식물과 조류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태양을 기본 위에 머물게 하시고 달을 아이알람 꼴짝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전부 다 모여서 베드로가 던지는 그 그물 속으로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기적 같고 희한한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주인이 하실 때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 생명을 위협하는 각기각양각색의 모든 질병도 명하여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시기에 그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라기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더 많이 경험합시다. 두 번째는 진화가 아니고 진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창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습니까? 예, 이때 아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창조론을 믿습니까? 예,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뭐 이상한 질문이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화도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선택지가 없이 획일적으로 진화론을 배웠고 다윈의 진화론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창조론을 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똑같이 배우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여러분 획일적입니다. 진화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죠. 그래서 진화론을 진리로 배웠고 진리로 가르쳤고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또 시험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진화론이 진리다라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 창조라고 하는데 어렴풋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뭘까요? 성경이 읽어지네를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진화론자들이 딛고 있는 발판, 근거는요, 우연입니다. 우연. 무슨 과학적인 무슨 근거가 이해할 만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의 모든 밑바탕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연이에요, 우연. 진화론자들은 좀 크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130억 년 전에
언제요? 네, 130억 년 전에 우주에 우연히 뻥 하고 큰 폭발이 일어났다. 이 빅뱅 이론이라 그러죠. 뻥 하고 큰 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폭발이 막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130억 년 전부터. 그리고 45억 년이 되니까 계속해서 130억 년 전부터 폭발이 일어나다가 45억 년 전쯤 되니까 그 폭발하던 중에서 지구라고 하는 별 하나가 뿅 하고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그리고 또 수많은 세월이 쭉쭉쭉 지나다 보니까 약 38억 년 전에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지구에서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계속 진화하다가 300만 년 전에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원숭이가 되고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예쁘고 멋진 사람으로 변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근거의 밑바탕에는 뭐라고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폭발하고 우연히 계속 폭발하다가 우연히 지구와 같은 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또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계속 세월이 흐르다가 우연히 사람이 됐다. 야, 여러분 이게 믿기 쉽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기 쉽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생긴 거야. 아, 그렇구나. 그 아빠한테 쫓아갔습니다. 아빠,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 이제 이 아들이 지금 헷갈립니다. 이상하네. 엄마 말하고 아빠 말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또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래.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엄마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 아담과 하와는 엄마 쪽 집안이고 아빠는 원숭이 쪽 집안이라 그래. 여러분, 진화론을 믿고 우연을 믿으면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우리 족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아메바가 되고 단세포 생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주입하는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사마임 베트 하렛.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진화가 아니고 창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는 지름이 13,000km. 얼마요? 13,000km가 됩니다. 지구라고 하는 별이 이렇게 한 8개 정도 모여서 요즘은 이제 9개죠. 9개가 모여서 태양계를 만듭니다. 이 태양계의 크기는요, 어느 정도 될까요? 100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의 별 하나의 지름이 13,000km인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런 별이 한 9개 모여서 태양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태양계의 크기는 1억 킬로, 100억 킬로.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상상이 필요합니다. 100억 킬로 정도 된다. 그러니까 태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구 과학에 안 좋으신 분들은 수금지 화목도 1000여 아시죠? 네, 저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웠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 화목도 1000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맹왕성도 있었어요. 맹왕성까지 태양계에 들어갔는데 2006년도에 과학자들이 맹왕성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게 태양계라고 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저 마지막 해왕성까지 거리가 이 태양계 크기가 되겠죠. 거리가 얼마 된다고요? 100억 킬로미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머리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네,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100억 킬로가 어느 정도냐 하면 빛의 속도로 반나절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100억 킬로예요. 무슨 속도로? 예, 우리 자동차 200km 놓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 그러면 빛의 속도는 어느 정도 빠를까요? 빛의 속도는 1초에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니고 빛의 속도는 반짝하는 이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이게 빛의 속도. 엄청나게 빠른 거죠. 1초에 여러분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이 빛의 속도로 얼마를 가야 된다? 반나절.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하기 시작하죠. 네,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 엄청나네. 그냥 여러분은 와 이거만 하시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와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네. 요 정도만 반응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끝이야. 태양계가 그 정도로 큰데 이 태양계 다음에 은하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은하계의 크기는 태양계 크기도 어마어마한데 이 태양계가 몇 개 정도? 1천억 개. 이제 우리 상상을 완전 초월해 버리는 거죠. 태양계가 1천억 개 정도 모인 것이 은하계다. 이걸로 끝일까요? 우주의 크기가 있는데 우주의 크기는 이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모인 것이 우주의 크기다. 자, 우리 이럴 때 다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와!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우연히 뻥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창조주께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연히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지금까지 보존이 됩니까? 여기에서 별 하나 잘못되어가지고 꿍 박아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지구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지구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 속에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어류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뭐라고요? 지구예요, 지구. 아름다운 별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8분 20초. 여러분 빛의 속도 말씀드렸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게 빛의 속도인데 이 빛의 속도로 1억 5천만 빛의 속도로 8분 20초를 가야 되는 이게 태양하고 지구와의 거리라는 거예요. 아까 태양계의 행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 태양, 수성, 금성,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해왕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1억 5천만 킬로. 근데 이 거리가 과학자들에 의하면 조금만 더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려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오묘하게, 그래서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 뭐죠? 수성. 수성은요 영하 430도. 영하가 아니고 수성은 태양에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낮 온도가 430도. 거의 불이죠. 100도에 물이 끓는데 430도. 뭐가 존재하겠어요? 그리고 이 태양에서 제일 멀리 행왕성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태양에서 지구 다음 화성이고 목성 다음에 뭐가 있죠? 토성입니다. 토성은 영하 179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태양에서 더 가까이 있으면 뜨거워서 다 없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음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적당한 거리에 두셔서 태양을 중심으로 1.1 변함이 없이 그 속도로 그렇게 두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크기가 좀 더 커도 문제고 좀 더 작아도 문제랍니다. 이 중력에 문제가 생겨서 지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의 크기도 하나님께서 창조해요. 우연히 그리 됐다면 어느 날 지구가 뻥 커질 수도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는 여러분 반듯하게 서서 돌아갑니까? 좀 기울여서 돌아갑니까? 기울여서 돌아가요. 몇 도? 23.5도. 기울여서 돌아가요. 근데 지구가 기울여서 돌아가는데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이거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빨리 후딱 돌고 좀 자야지. 지구가 그냥 그렇게 후딱 돌아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튕겨 나가버리겠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일정한 속도로 한 바퀴를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을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는 거죠. 1년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돕니다. 이것도 일정한 속도로 쫙 도는 거예요. 태양에 더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연히 지금 이 질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존된다? 천만에요. 이 넓은 우주에서 만약에 우연히 이렇게 생성되었다면 어딘가는 우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안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만 봐도 그래요.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가량을 뛴답니다. 심장이 이렇게.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답니다. 혈액이 길이를 말하면 12만 킬로 이래 된다는데요. 숨쉬는 횟수는 하루에 2만 3천 번 가량. 그런데 여러분 중에 심장 멎으면 큰일 나지. 그러면서 심장이 계속 뛰도록 심장한테 심장 뛰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 멈추면 죽지. 그러면서 호흡해 이렇게 숨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잠도 못 자고 아무 일도 못 해요. 여러분 혈액이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혈액에서 돌아가라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경도 안 써요. 혈액은 알아서 돌아가고 숨도 알아서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숨을 쉬고. 여러분 지금 이게
창조주가 없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전능하시고 섬세하시고 오묘하신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주 만물을 아름답고 멋지게 황홀하게 만드셨고 지구라고 하는 별을 가장 좋은 위치에 두셨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화론을 믿을 수 있는, 우연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은 손목에 있는 손목시계, 아주 멋진 손목시계를 풀어서 전부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초반을 시반을 다 분반을 다 쫙 분해해가지고 공중에다가 그냥 확 던진대. 휙 던졌는데 우연히 이 손목시계를 완전 분해가지고 확 날려버렸는데 이게 갑자기 따다다다다 하더만은 우연히 막 자리를 잡고 다시 손목시계로 딱 조립이 돼가지고 내 왼쪽 팔목에 그대로 딱 채워지는 거. 진화론의 우연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우연을 믿는다면 그 정도 확률이다. 다른 말로 하면 확률 제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달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됩니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만들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